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아라. 첫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아라. 첫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고 무엇에든지 즐겁게 바치며 언제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줄 알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의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어요. 종료주일은 성경이 응한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4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에 시온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큰 딸들이 큰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으므로 이날을 흔히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였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맞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 시간 첫 종료주일의 행사를 더듬어 살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높였는가?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그곳에 가면 작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내게 오라. 어떤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첫 종료주일의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료주일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전에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에 가라고 할 때에 거기 가서 그들의 패역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제 멸망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반대 방향인 그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출행랑을 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되자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키게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이러한 채찍을 맞은 뒤에야 그는 방향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즉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맏아들은 대답했지만 그 위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보훈 결론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니, 한국교회를 거기까지 가기는 뭐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신곡동 일대에서, 의정부에서 얼마나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여 하면 우리 교회에 불화나 불평이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많이 싸우고 시끄러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다툼이나 불화가 있을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이 사명에 순복하면 오늘 얼마나 많은 이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민족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은요,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이래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야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성경을 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기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교회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 그 당시 사도들. 예? 이 장로라는 것은요, 오래 연륜, 신앙의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을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누구냐면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신앙의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젊은 자들아. 그러므로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기도해도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시간마다 나와 공적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3월 30일부터 이제 4월 5일까지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하면은요 성도들이 다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에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거 곱비 메인 나귀는요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예수님의 명령은요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메인 나귀를 고삐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아 여보시오, 내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은요,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안 하면은요, 권위가 떨어져요. 주님이 높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첫 종려주일에 이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순종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축복이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것을 즐거이 바침으로 주님을 높였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즐거이 바침으로 주님을 높였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우리 기록을 읽어보세요. 가서 나귀를, 매여있는 나귀를, 이 고삐 매여있는 나귀를, 고삐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물어요. 뭘 하려고 그 나귀를 푸는 거요? 남의 나귀를 왜 푸는 거요? 단순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주인이 어서 풀어가세요. 어서 풀어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곧 즐겁게 그 나귀를 주님께 바쳤어요. 주가 쓰시겠다. 아 그러면 어서 쓰십시오. 어서 가지고 가세요. 어서 가지고 가세요.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등에 주님이 거기에 타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만든 거예요. 나귀 위에다가 그 자기들 겉옷을 올려고 푹신푹신하게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제가 필리핀에 따가이 거기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더라고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쪼랑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엉덩이가 다 까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에 있는 큰 털 있잖아요. 그걸 2개를 가지고 싸가지고 가서 위에다가 얹어 놓으니까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엉덩이 다 까졌는데 저는 안 까졌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올려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씩 둘씩 따라서 덩달아서 그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옷을. 그 군중들이 거의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가에다도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 뭘 깔아요? 카펫을 깔잖아요. 예? 근데 이 카펫이 없으니까 카펫 대신에 뭘 깔은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요. 여러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친 거예요.
옛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에 곧이어 그들이 한 것은요, 그의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다 펼쳐놨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이 행차하는데 그냥 행차할 수가 없었어.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쫙 깔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예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실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모두 바쳤어요. 뭘 바쳤어요? 나귀를 바치고 옷을 바치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치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오순절에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까지 팔아서 제자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이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유무상통하는 역사입니까?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재능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바쳤습니다. 오늘 첫 종료주일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즐겁게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순절 때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교회가 은혜를 받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세기 니콜라스 진젠도르프가 인도하던 작은 헤르누트 교회는 모라비아 피난민 약 400명에서 500명에 모인 그런 교회였지만 그때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대규모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교인 4사람이 평균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만일 우리 수정교회가 이 첫 종료주일의 제자들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있는 것을 즐거이 기꺼이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전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종료주일은 이렇게 즐거이 들음으로써 주님을 높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임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따라합시다. 모임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9절에 보십시오. 시작. 앞에서. 자,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 가운데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구경하려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모였어요.
또 갈릴리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무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남녀노소,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앞에서도 걸어가고 뒤에서도 따라가며 이와 같이 모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의 최상의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모임으로써 예수님을 높였어요. 따라합시다. 무리들은 모임으로써 예수님을 높였다.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었어요. 군중이 없었다면, 모인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기도하게 해서 모였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로 더 그리하자 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면 혼자서 집에서도 믿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느냐. 요새 뭐 TV에서도 설교 나오고 예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하지 뭐 교회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아무 모일 필요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혼자서 성경도 보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모임이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종료주일에, 첫 종료주일에 많은 무리가 모임으로 주님을 높였다. 아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로 열심히 모여요. 아멘. 모이지 않으면은요, 개인이나 교회나요, 침륜에 빠져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곱티 교회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교회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이 이사야서를 그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나서 고국으로 돌아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왜? 교회가요 없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는 찬송과 기도로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로 메시아를 선포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지만 이때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나 애들이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항상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천만 성도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는 일은 찬송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찬송의 본향입니다. 찬송은 배워야 합니다. 찬송은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에 20-30분 전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힘있게 찬송을 가르쳐주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유감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도요 남들이 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안 하고 입만 가만 다물고 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유 저분이 왜 찬송을 안 할까? 왜 입만 다물고 있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남들은 다 찬송을 부르는데 왜 혼자만 찬송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 주님 저 입을 열어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에도 보면 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다 알거든요. 저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오 그런데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야 이제 찬송이 터졌나 보다 그랬더니 하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열심히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아꼈다 뭐 하겠어요? 예? 노래방 가면 그냥 고래고래 그냥 목을 쉬라고 질러대면서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뜻의 기쁨과 승리, 구원의 희망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찬송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다음에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기 원하오니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국가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이 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이걸 선포했어요.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들이 잠잠하고 왕의 권위가 임했어요.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잠잠하고 왕의 권위가 임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10절로 1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아멘. 예수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자를 다 몰아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쳤어요. 봉사하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 첫 종료주일과 같이 이렇게 종료주일을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바쳐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줄 알고 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첫 종료주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